신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찾으셨으면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엇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일학교 공부할 때도 학생들에게 증거한 바와 같이 우리의 현실을 조성해 주시고 그 조성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간이든지 앞으로 또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하는 그 현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시작은 했으나 도중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5절에 보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런 멸망을 받지 않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 따른다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소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인 육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그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다 믿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는 몇 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두 가지로 인도했는데, 그때도 인도한 그 인도가 여기 11절에 보면은 저희에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이 된다 하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이 어떻게 따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승리해야 됩니다. 6절에도 우리의 거울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는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인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면서 인도하신 그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간이 되는 대로 이걸 증가하겠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구름 아래로 인도했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무슨 기둥으로 인도했습니까? 네,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때 여기에 공식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나이 숫자가 60만이라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숫자 다 빼고 60만이라 하면은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인도할 때 일제히 그 모든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같으면은 다 그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 여기서 서울 가자 하면은 서울을 쳐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지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아무라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지금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연 계시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를 때에 구름으로 이렇게 인도한 그 인도를 딱 처음에 이렇게 딱 보니까 그들이 출발을 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동 출신입니다. 고센에서 자리 잡아서 축산업을 한 거의 다 목동 출신인데, 그러면 그들은 도시 사람들처럼 한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다 방향과 지리에 능숙해야 양떼를 기를 수가 있는데, 벌써 구름이 뜬 방향을 딱 봤을 때에 이 길이 아닌데 이상하네, 왜 이 길로 인도할까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겁니다. 구름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은 동북쪽으로 이렇게 향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길로 가면은 고대에는 무역 그 길이 있습니다. 그 해안가를 따라서 개척이 되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실크로드라 하는 그런 참 무역 항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은 좋은 길도 있고 숲도 있고 먹을 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어서 그 길로 가면은 한 10일에서 15일이면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름 기둥을 딱 띄운 그 방향이 홍해로 가는 저 길로 가면 바다로 가는 길인데 하면서 의구심을 갖고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도 이것도 조금 불만이 시작이 됐는데, 그 불만을 갖고 이제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니까 모든 것이 거꾸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밤에 낮에 이렇게 참 구름기둥이 이렇게 햇빛을 가리니까 서늘합니다. 햇빛을 가리니까 서늘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이렇게 따를 때에 그 사막에는 보통 제가 어제 뭐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낮에는 한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운 그때에 구름으로 이렇게 딱 덮으니까 이제 그 시원해서 이제 시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원하게 인도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구름으로 가리니까 반대로 생각하기를 아유 구름이 가려서 이제 따뜻한 꼴을 못 봤는데 이제 또 밤이 오니까 불기둥을 이래 딱 내세워 가지고는 또 이제 반대로 서늘해야 될 그때에 또 뜨거운 것으로 우리를 덥게 하고 또 뜨거운 것을 이제 재서 이제 서늘해질라 하니까 또 구름기둥을 또 내세워서 불기둥 햇빛을 가린다. 그러니까 전부 그들은 생각하기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오니까 시원하겠다 싶을 때에는 불기둥으로 덥게 하고 그래서 시원한 꼴을 못 보고 또 추워 있을 때 해가 뜨니까 따뜻하겠다 싶을 때에는 구름기둥이 떠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한번 불만을 가지니까 이 정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때 바다 가운데로 지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 처음에 고센을 떠나서 홍해바다까지 오는 기간에 한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 한 7일 정도 와서 홍해바다로 왔을 때에 그래도 뭐 첫 번째 인도가 조금 불만스럽지만 그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그때 그들에게 닥친 그 어려움은 홍해바다인데 그 홍해바다는 뭐 물살이 굉장히 깊고 또 험한 데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이고 또 거기는 다리도 없고 배도 준비한 게 없고 그러는데 이제 뒤에는 애국 백성, 애국 병정들이 따라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러니까 참 앞으로도 캄캄하고 뒤로도 캄캄한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바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참 답답하고 의심스럽고 불만이 섞인 이런 참 진퇴양난의 이런 인도를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런 인도를 하셨느냐 하면은 2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바다를 통해서 인도한 그것은 이스라엘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했는데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는
죽고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죽여야 될 것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하신 인도입니다. 그 죽일 것을 죽이고 살릴 것을 살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그 불만, 의심, 원망,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왜 이런 인도를 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없으면 사실은 40도, 50도에서 그 건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좀 거꾸로 생각해서 그와 같이 참 하나님의 인도를 불만을 가졌고, 또 밤에는 굉장히 그게 춥습니다. 사막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는데도 그들은 거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불만을 가진 그 불만에 대한, 원망에 대한 거,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요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로 인도하신 것이라 하는 이것은 이제 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려면 뭐 얼마든지 상류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쫓는 대적을 없이 하여서 언젠가는 뭐 그들이 배를 만들어서 천천히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들을 참 숨가쁘게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지, 앞에는 바다지, 이렇게 하는 진퇴양난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면은 바다라도 들어가면 절대 죽지 않고 대적을 오히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다 하는 그 세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요 구름기둥과 바다로 인도한 그 인도에 대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모든 주관, 또 모든 상식, 또 지식과 관념, 의심, 불만, 불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라면 어떤 인도를 다 믿음으로 따라서 사는 그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한 인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인도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그것을 세례라, 이렇게 구약의 첫 세례가 된 것처럼 신약에서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로 신약을 시작한 것을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에 거울로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울로 삼을 것은 무엇이냐? 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성경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에 우리를 바로 인도하는 진리와 영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감화감동, 이것이 우리의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에 그 진리가 인도하는 것, 또 성령의 감화감동이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인도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주게 될 것이 뭐냐? 사실 우리가 자기에게 맞는 진리로 인도하고 또 자기에게 좋은 자기 형편사정에 좋은 그런 성령의 인도를 한다면은 따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지식이나 상식이나 주관이나 우리의 그 관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인 진리와 영감에 반드시 가다가는 인간 수평선 이상에 딱 넘어가면은 마찰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마찰이 안 생기는 것은 다 인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자기의 그 세상 지식, 세상 철학, 또 세상 관념, 거기까지는 마찰이 없는데, 그거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에는, 내가 이걸 따르면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이거 따르면은 내 자존심이 상하겠다. 내가 이거 따르면은 내 직장이 절당나겠다. 내가 이거 따르면은 내 건강이 박살나겠다. 내가 이거 따르면은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나겠다 하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가다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고 탁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그 상식과 관념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할 때에 잘못된 인도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형편을 주셨는가? 왜 이런 참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학교도 있고 좋은 가정도 있고 좋은 부모님도 있고 좋은 자식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는 이런 현실을 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닥치도록 하는가 하는 그런 참 형편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상식과 관념과 주관과 그 모든 철학과 도덕과 불만과 불평 이런 것을 뭐하라고 준 것이라고요? 죽이라고 준 겁니다. 죽이라고. 네, 그거 죽여야 됩니다. 그거 죽이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이 그렇게 될 건데 그게 바른 그 인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참 불만스럽다. 이거 너무 원망스럽다.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 왜 이런 참 불공평치 않은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 하는 그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자기, 그 원망하는 그 자기, 그 불만하는 그 자기, 그 자기를 그때 죽여야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다 대부분의 인간 그 수평선 그 이하에서 자꾸 생각을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평선을 넘어서 진리로 자유하고 영감으로 자유하려면은 그때 의심되고 불만되고 불평스러운 그거를 탁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다로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광야가 많은데 햇빛 그 바다로 그러면 이 바다는 진퇴양난의 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진퇴양난이라 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큰 어려움도 있고 작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참 앞이 캄캄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때에도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주관과 상식과 지식과 관념 이런 것을 무조건 죽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를 때에 이제 그 우리 속에 있는 대적도 죽고 우리 밖에 있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이 다 절단나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대적은 우리 안에 있는 대적도 있고 밖에 있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의 이용물입니다. 왜 이런 게 있을까? 하지만은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도록 하기 위한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만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런 참 자기를 죽이는 그 길을 간다면은 그 홍해 바다가 물벽이 세워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 과학으로 입증하겠습니까? 뭐 무엇으로 물리로 무슨 입증하겠습니까? 아무것으로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지의 전능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원숭이들한테 우리가 쇳덩어리를 타고 날아다닌다 하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그 쇳덩어리가 공중으로 날아다니노? 그건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그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걸 얼마든지 그보다 더 무거운 그런 쇳덩어리를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 세계에서는 물로 벽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공중에 그 무거운 그 혜성이니 뭐 달이니 별이니 그런 것들을 다 공중에 띄워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만 따르면은 그 진퇴양난의 거기에서도 내가 죽일 것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될 것으로 사는 그것만 내가 힘쓰면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축복이 앞에 놓여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요 하나님의 인도는 구름으로 인도하고 바다로 인도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두 번째로 신령한 음료와 양식에 대해서는 시간상 오후에 증거하겠고, 그러면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인도는 오늘날에 무슨 인도라고 했습니까? 진리와 무슨 인도라고요? 영감의 인도라. 그것을 광야 같은 우리 현실에서 우리에게 인도할 때에 그 진리와 영감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 무슨 철학이나 세상의 무슨 관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인도를 따르려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그것을 따르기에 불편한 그런 때를 만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자기가 다 절단나야 될 만한 그런 인도가 만나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중단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에서는 어떤 의심이 들고 어떤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자기가 손해가 되고 이거 하면은 참 내 것이 절단날 만한 그런 인도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바다로 인도하신 인도는 분명히 저걸 따르면 낭패가 될 것이다. 이거는 계산 안 돼도 이거는 절단난다. 이렇게 될 만한 참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실패가 있고
또 자기가 죽어지는 그런 인도가 있다고 해도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뭐 뒤로 가도 죽고 저래 가도 죽고 할 만한 그런 현실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무조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전지의 전능의 그 축복이 그 보호가 함께해서 반드시 새 생명길로 그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바다로 인도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세례를 주기 위해서 주신 그 인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대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 개정교인들이 다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